빌라도 총독에게 행악자 중 한 명으로 처형 언도를 받고 악을 행한 두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나무에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로마 황제 외에 그 어느 왕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 강도의 행동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한편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께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항의를 했지만 한편 강도는 오히려 그 동료를 책망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마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시 말해서 두 명의 강도 역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의 욕함, 그러나 또 한 강도의 변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이 가상칠언 두 번째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와 믿음의 변화를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나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최정점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예언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강도에게도 초점이 맞춰졌고 그 강도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도 마땅히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배움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즉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해야 됩니다. 강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는 극심한 고통으로 예수님을 욕할 수 있었습니다.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것은 강도의 절규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도 또한 악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귀에 들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통신시설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강도들의 외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목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자기들처럼 악한 죄를 지어서 사회와 분리될 정도로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로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즉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는 그 강도를 책망할 때에 40절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심판은 정직하다라는 이 명제를 분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서 있어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상실된 상태를 깨닫고 타락을 발견하고 그래서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잃어버린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인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적인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실된 내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먼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폐를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았었을 때에는 양심의 감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서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상실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적인 활동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진실한 행동 속에서 나는 믿음의 확신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믿음의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었을 때에는 신앙의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말씀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변화된 내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국의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것은 천국 입성 시기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답변입니다. 회개한 강도, 그래서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법의 심판으로, 사형수 신분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으로 이루어 있는 한 남자,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죽여라 하고 아우성치는 그 현장에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 언도시키고, 그리고 로마 군사에 의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의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강도는 한 번도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붙어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 하나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했다는,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고통 속에 고개를 숙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강도를 쳐다보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는 즉시로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천국을 갔는데 이렇더라 하고 정확하게 말해준다면 분명히 믿을 건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10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틀려요. 어떻게 천국은 하나인데 갔다 온 사람은 다 틀려요. 그러니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이 있다 하고 믿자니 확신이 없고, 또 천국은 없다 하고 말하자니 예수님은 천국은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마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애매한 가운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겠다, 그거는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오늘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에 대해 혼란을 심어주기 위해서 별의별 교리들을 다 만들어요.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는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머물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해요. 또 끔찍한 연옥 교리서를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중간 단계에서 정화되고, 그 정화는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착한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조상들이 깨끗이 정화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여러 교리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바로 그 오늘이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천국에 못 가고 천국과 또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속에 머물러 있다가 후손들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그런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메시아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신적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는 간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선언은 바로 메시아로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실천적인 모습을 바로 이 강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각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가 머물러야 할 천국에 대해서 방황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한편 강도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비록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는 생업 위에 평안과 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